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존재 중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과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스러운 역사의 기록 속에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며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천상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용맹하게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엘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질문이자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 앞에 감히 맞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미카엘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전사이자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여 교회의 군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이며 사탄의 모든 공격에 맞서는 천상의 총사령관입니다. 그의 존재는 힘과 용기,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대천사는 일반 천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에도 질서와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천사는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며 특별하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명의 위대한 대천사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사 미카엘입니다. 그는 하늘 군대를 이끌고 악과 싸우는 정의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가브리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예언을 전달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셋째는 치유와 인도를 담당하는 라파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신성한 도움을 베푸는 자비와 긍휼의 천사입니다. 이 3명의 대천사는 각기 다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호와 인도, 그리고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미카엘 대천사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3가지 임무를 통해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는 미카엘 대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변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모세의 시신을 탐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유해를 숭배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카엘은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꾸짖지 않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대천사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겸손과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지킴으로써 한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그의 영혼을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맞서 싸운 영적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3주,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존재에게 가로막혀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천상의 메신저는 홀로 악의 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성경은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미카엘의 강력한 힘 덕분에 천사는 마침내 다니엘에게 도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자, 즉 이스라엘의 군주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카엘과 천사들의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로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를 속여 멸망으로 이끌려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 거대한 악의 화신에 맞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싸운 이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습니다.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지만 땅에는 큰 환난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탄이 분노하여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악의 세력은 결국 패배할 운명이라는 것. 둘째, 그 마지막 승리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어야 할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카엘은 태초에 악을 하늘에서 몰아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위대한 활약을 펼친 미카엘 대천사는 오랜 시간 기독교 신앙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예술 작품에서 미카엘은 용의 머리를 밟고 서서 칼이나 창으로 악을 무찌르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때로는 용을 무찌른 성조지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구별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림 속 인물이 말을 타고 있다면 그는 성조지일 가능성이 높고 등에 장엄한 날개가 펼쳐져 있다면 그는 분명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카엘 대천사를 기리는 특별한 축일이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9월 29일을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가을이 깊어져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빛이 줄어들고 어둠이 세력을 얻는 듯한 이 시점에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빛의 전사 미카엘을 기억하는 것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영국에서는 이날 이후에는 블랙베리를 먹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민간 전승도 있습니다. 미카엘이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았을 때 사탄이 하필 블랙베리 덤불에 떨어졌고 그 이후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악마의 저주로 블랙베리 맛이 시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카엘 대천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이자 강력한 보호자인 미카엘 대천사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카엘 대천사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보이지 않는 악의 공격과 유혹으로 가득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감쌀 때 위대한 수호자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의 이름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에 미카엘 대천사의 강력한 날개가 여러분을 감싸주고 그의 빛나는 검이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의 굳건한 보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